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형제, 동기를, 자매를 주셨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가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황량하고 삭막하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쉼터요, 행복한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행복, 어떤 기쁨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부모님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눈에 넣어둔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요즘은 있다고 대답을 해요. 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대답을 요즘은 한대요. 근데 그 대답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데요. 남편보다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그 중장년층 주부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많이 퍼져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남편을 팝니다. 뭐 이런 메시지. 정말 이래요. 나이가 든 남편이 점점 뭐랄까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걸 이렇게 세태를 풍자해 사는 그런 말이지만, 저도 남편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떠돈다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모년 모월 모회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절대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런 유머가 유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면서 저도 남편이지만 몸조심하며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게 언젠가 제가 매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있다면 불행하겠죠.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고백한 대로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쉼터고 행복의 산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한 개인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속한 개인과 그 사회와 가정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삶의 기초고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의 터전인 기초인 이 가정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깨어지고 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들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 아니,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현재 정말 증가하고 있는 이 이혼율, 한국이 제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율로 가정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요. 또 가족 간의 그 폐륜 범죄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다든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이런 폐륜 범죄가 증가하고 돈을 앞에 두고 가족 형제들이 싸우는 이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실 우리가 목도하면서 정말 우리 현대사회의 가정 위기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위기는 아마 가정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학 교수인 알만드 니콜리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알만드 니콜리 박사는 앞으로 가족과 사회에 의미 있는 돌봄의 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별히 가족 내에서 급속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하여 병원의 병상을 95%까지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돌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도록 만든 이 가정이 붕괴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인적인 건강, 웰빙이라고 그러죠. 전인적인 건강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도덕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인간성과 인격적인 장애로 인한 파괴로 인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정이 붕괴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범죄가요, 그들의 사춘기에 이유 없는 호르몬의 반항이기보다도 깨어진 가정 속에서 찾지 못하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 때문에 비뚤어진 그러한 인격장애, 성격장애로 인한 비행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위기가 던져주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 현상이죠. 그래서 캐지나 위맨이라는 박사도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가정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단순한 사회적 문제와 어떤 병리 현상으로 여기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단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여기는 그러한 시각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가정의 위기는 사회적 문제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믿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이 점에서 가정의 위기는 단순한 사회학적 구조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고 믿음의 위기고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부재하면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가정의 위기를 해결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근본적인 창조와 근본적인 시작은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위기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런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룻기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룻기는요 그렇게 길지 않는 성경입니다. 오직 4장밖에 없어요. 4장의 짧은 하나의 말씀의 이야기지만, 룻기 말씀이지만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믿음의 도전과 교훈들이 그 속에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룻기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평범한 가정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나 어떤 교훈적으로 에코가 돼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룻기는요, 평범한 가정의 위기와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동시에 평범한 가정의 위기와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과 성취, 그거를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 사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위기와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지는 새로운 과정을 세울 것인가라는 중요한 그 로드맵, 교훈을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정의 그 위기, 가정의 실패 속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그 사랑으로 다시 실패하고 위기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오면 결국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당할 때 가정에 구성되었던 그 구성원들, 특별히 그 룻과 나오미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사랑으로 위기의 가정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한 위기와 실패 속에서 회복과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족 사랑 이야기예요. 가족 사랑 이야기. 동시에 이 룻기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방년이 있던 이 룻기의 주인공, 이 룻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년이 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이방년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 이방년을 통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 선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이방민족에 그렇게 향하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 짧은 룻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룻기는요, 여러 각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지혜를 이 룻기를 통해서 몇 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흥분을 가지시고 익사이팅하게 이 룻기를 함께 나눠 가시면요, 많은 교훈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가정,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이 1절에서 룻기의 배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말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사는 민족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기까지 그때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란 말은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은 그 영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나라 이웃민족을 사용해서 전쟁하고 침략하게 해서 채찍에 매를 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다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음 약하셔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요.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롭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금방 또 타락하고 금방 불순종해서 하나님 다시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불순종과 타락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순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고요.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았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마지막 결론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외적 형태로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죠. 노예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정복전쟁할 때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고 그 정복전쟁을 도와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죠. 그 왕을 모시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결론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죠. 이렇게 룻기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나아가 룻기의 또 하나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 사사들이 치료한 때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된 흉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의 차이 있지만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사사기 6장을 배경으로 해요.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미디안 족속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 신앙 우습게 보고 그리스도 우습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있으면요, 세상 사람도 그 믿음 앞에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그 땅을 정복한 그 위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이방민족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한번 사사기 6장 가시면 얼마나 괴롭혔으면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곡식을 가지거나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려요. 곡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나 양도 다 가지고 가고요, 심지어 다음에 심을 종자까지 가지고 가 버려요. 종자.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심을 양식까지 종자까지 갖고 갔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들판에 나가 웅덩이를 팔고 굴을 파서 지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로서의 흉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흉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흉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흉년이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흉년의 때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제 엘리멜렉 사람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죠. 자,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살고 있던 고향 베들레헴을 이 엘리멜렉의 사람이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동쪽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이주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어서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떡집에 떡이 응당 있어서 떡이 풍성해야 할 그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여러분,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을 못 넣은 거예요. 왜 못 넣겠어요? 가스스테이션에 기름 넣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름 못 따고 돌아온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당 주유소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우리 신앙의 상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요, 그렇죠?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 그 자리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살아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자리에, 응당 그 자리에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간판은 있는데, 주유소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곳에 떡이 없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교회의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과 그 역사,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면요, 간판이 있는데, 떡집이라는, 교회라는, 성도라는 간판이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떡이 없고요, 정작 있어야 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은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예배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위기고요, 성도 위기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대요. 기름집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그리스도라면요,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 은혜, 말씀,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고, 이게 없으니까 흉년을 맞는 거예요. 흉년을 맞는 거예요. 영적 위기,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이 혹시 이와 같지 않은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 안에 가져야 할,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에 가져야 할 믿음과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흉년,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인생의 위기와 흉년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경험하고요, 또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위기도, 흉년도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흉년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 흉년은요, 우리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나약해지고 병들어지고 힘이 없는 것,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 나와도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왜 나가는지, 말씀 왜 보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내게 도대체 하나의 영적인 신바람이 없어요. 우리 위기입니다.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병적인 형상이고 흉년이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돈에 손해가 없고 눈에 보이는 당장에 손해가 없다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당장 당장 교회 안 나가고 당장 신앙 그 자리에 없고 은혜 사모하지 않고 기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돈이 손해나고 뱅크에 있는 돈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금방 느끼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것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강건해지고 잘 된대요. 믿으세요 여러분? 당장 손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를 간과하지 마세요. 위기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 범사에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강건하고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긍정적으로 이 믿음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인생 흉년과 가정위기를 맞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흉년을 대처합니까? 보니까 엘리멜렉이 그 흉년을 피해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 이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주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은 몰라요. 어떨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앞으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룻기 1장 22절을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가정의 위기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인생 흉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 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채찍으로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압으로 이주에 내려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이주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질문하게 돼요. 아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흉년이 든 땅을 떠나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던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이주를 기쁘고 선한 뜻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의 힌트를요,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본문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어떤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단순하게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부인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해요. 이름은. 이 말은 단순하게 엘리멜렉 가정의 신상명세서를 소개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쉔이란 뜻이에요. 쉔. 히브리 말로 쉔이란 뜻인데, 이 쉔이란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념비적인 사건, 메모리얼 이벤트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삶을 기념하는 무덤의 비석이나 기념동상처럼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멜렉, 나오미 이렇게 이름을 소개할 때 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 이런 성품, 이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등장한 사람들 이름을 좀 볼까요? 우선 가장과 아내를 보죠.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요,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비록 한 가정의 단순한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 인생의 흉년과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머물기보다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에요. 뭐 그게 크게 큰 문제입니까? 갈 수 있죠. 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흉년과 가정이 이기고 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정말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인생의 흉년과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 내게 닥친 인생의 흉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내게 닥친 우리 가정의 위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생과 흉년과 위기를 당할 때 그냥 피할 길을 빨아서 팍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삶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흉년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많은 경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의미와 뜻과 메시지가 뭔가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멜렉은 어디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말씀이 없습니다. 물었던 말씀이 없어요. 엘리멜렉 가족의 잘못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 자신의 땅에 찾아온 흉년,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상만 보고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위가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근데 자주 아파요. 계속 흉년이 아파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뭐 이 소화제나 약국에서 소화제나 뭐 어떤 이렇게 진통제 먹어서는 안 되죠. 그때는 의사에게 가야죠. 진단을 해야죠. 위가 왜 아픈 건지, 왜 머리가 아픈지, 계속 머리가 아픈데 타이로만 먹을 수 없잖아요. 진단해야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그저 문제만 피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환경 탓하기 쉽고요, 남의 탓하기 쉬워요. 당신은 왜 그렇고 우리 자녀는 왜 그런가, 그 전에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우리 자녀가 이럴까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과 위기를 만날 때도 그 흉년과 위기를 그저 현상학적으로 피하고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위기와 인생의 흉년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물음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단순한 하나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고 경험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 점에서 흉년을 맞은 엘리멜렉 가정이 어떤 잘못을 한 건가요? 모압 땅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강 하나 두고요, 강 하나 두고, 모압 땅은 곡식이 풍성해요. 근데 강 하나 두고 바로 이쪽 서편에서는 미디안에 의해서 그냥 곡식이 다 빼앗기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똑같은 강 하나 둔 땅인데 왜 저기는 저렇고 나는 이런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정을 해요. 그런데요, 모압 땅은 가면 안 될 곳이거든요. 그게 그냥 막연히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그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그 모압 백성과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혔어요. 그 모압 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발람은요, 나중에 본인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저주하려면 자꾸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면서도 그 발락이 받은 돈은, 매수당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하면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무희들을 동원해서 광야에서 정말 그 형제다 지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케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케 해요. 그래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했던 모압 백성, 모압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과 그 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왜요? 지금 여기 먹을 거가 없고 당장 그 땅은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의 결정을 내린 거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줄 알면서도 당장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그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를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쩌면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알아도 지그시 눈 감고 내 뜻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런 때가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자신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대안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가지 말라고 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인생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러분의 그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결정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고 내게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실수는요, 엘리멜렉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적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하였다는 말은요, 영어로 sojourn이라는 말인데 잠깐 유하고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걸 알면서 잠깐 있다가 빨리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지금 상황이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믿음 생활, 잠깐 신앙 생활 접어두고요,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결할 이 상황을 더 집중하고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 잠깐만 거주하다 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하나님 그때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보세요.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의 말을 알았어요. 명령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있다 오겠다라고 소전, 거주하겠다고 하는데요, 1절에 거류했다라는 소전이라는 단어가 2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살았더라. 보세요. 유다, 벨레, 에브랍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대요. 처음에는 잠깐 거주하러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살아버렸대요. 처음에 하나님, 내가 잠깐 급해서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해서 잠깐 내 믿음, 잠깐 내 영적 생활 잠깐 뒤로 하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갔다가 이것이 빌미가 돼서 완전히 믿음에서, 교회에서, 영적에서 멀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잠깐의 빗나감이요, 나중에는 참 돌아오기 힘든 먼 거리까지 간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는 교훈은요, 사실 살아보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 다음 단계의 삶 속에서 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살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 믿음 뒤로 하고 영적 생활 뒤로 해서 할 만한 그 중요한 그 어떤 것도요,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은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러므로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은요, 그 모든 중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그렇게 나갔어요. 잠깐 오려다가 빠져서 깊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의 남편 가장이 죽었어요. 큰 타격입니다. 당시 남편이 죽었다는 건 가정의 몰락을음이에요. 그럴 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럴 때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영적인 어떤 경고를 줄 때 돌아왔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경고를 주세요. 아니다라고, 여기 스탑하라고 경고를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참 영적으로 아둔해요. 나합을 보니까 돌아오기보다는 어떡합니까? 거기서 10년을 더 머무르고 아들마저도 거기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요. 물론 가장인 남편이 죽어서 가정이 몰락되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왜?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장성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결혼해서 며느리도 얻었거든요. 잠깐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했더니 어떡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함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어떻게 됩니까? 10년쯤에 이제 5절 갑니다.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버린 겁니까? 남편 죽었죠.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가진 두 아들도 죽어버려서 10년 후에.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세 사람의 여자만 남았어요. 세 사람의 과부만 남은 거예요. 오르바, 룻과 나오미예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부도 살기 어려운 사회예요. 근데 세 사람의 가부가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입에 붙이기도 힘든데 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기서 룻기는 끝나야 돼요. The end.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겨뒀어요. 그게 뭐냐면 3절과 5절 속에 마지막 단어, 남았더라. 다 남고 다 끝났는데요,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과 룻과 오르바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특별히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새로운 역사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그 남은 불씨, 소망의 불씨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내가 정말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세벨 여왕이 내 너를 죽이겠다, 너가 내 사랑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 하고 이세벨이 칼끝을 들이대고 엘리야에게 다가왔을 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만지시고 절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에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할 7,000명의 선지자를,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가면요,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북쪽 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성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리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됨을 선포하세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붕괴된다, 가정이 깨어진다 라고 이렇게 암울한 현대의 사회,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인생이 그루터기가 돼서
여전히 세상의 희망의 불씨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런 인생의 육령과 위기를 만날 때 보이는 현실, 보이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도 그 현실의 상황과 모든 그 정황이 위기고 흉년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원칙과 기준을 버려버렸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을 앞세워서 그 현실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필요 이상의 개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전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방향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할지라도 안전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이 안전을 우리가 원칙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앞세우니까요, 생명을 지켜야 할 이 안전을 투자라 보기보다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 위해서 이 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절감해서 내게 유익이 될까? 이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원칙을 가졌다면요, 이 안전에 들어가는 돈은요, 투자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결국 회사를 지키는 일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믿음의 어떻게 결정을 내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잃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경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그 말은 기준이다,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흉년도 만나고 삶의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안목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위기와 흉년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흉년과 위기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과 믿음의 기준이 돼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 원칙을 가지고 그 위기와 그 흉년을 잘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위기와 흉년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요, 위험스러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따라서 위험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해서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기회인 위기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와 흉년이 올 때 그 가정이 다른 현실적인 대안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인생의 풍파가 흉년이 와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여러분의 행복의 진정한 산실이고 쉼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불러주셔서 룻기 강해서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와 삶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현실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이익을 쫓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쫓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위기와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해 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인생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